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개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바퀴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떤 작가가 인생은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 라고 쓴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요즘 제가 금세기에 들어와서 지난 20여 년을 이제 보면서 참으로 그 작가 하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12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월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달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로 그 절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 지난 한 주 동안 엄청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정말 낙심되고 눈앞이 캄캄하고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어찌하다 이렇게 되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성도들이 나에게 이것을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그런데 이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 올바르지 못한 것을 이제 걷어내시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길을 여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과정에서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그런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금세기는 지금 지난주 우리가 2000년이 된 지 2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유난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금세기 출발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IMF 외환위기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라가 정말 망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이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그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이 튼튼해지고 국민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서로 연대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물론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우리 남과 북에 분단된 이 70년 세월 가운데서 정말 그동안에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제 서로 약속이 되고 정말 거의 이루어질 그런 단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난 이 남북 간의 그 합의들이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얼마든지 유효할 수 있고 새롭게 구현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봤다는 거예요. IMF 외환위기, 이어서 터진 세계 금융위기, 우리나라는 금융이 굉장히 약한 나라인데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이 국부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생사에 아주 중요합니다. 금융위기, 우리가 급속한 경제 성장 발전 정책을 해오는 과정에서 금융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금융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계 금융위기를 무난히 넘겼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지금 얼마나 우리가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도 저는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로부터 우리가 큰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다, 무슨 신종플루다, 코로나다 해서 이 전염병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과 희생을 치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국민들, 우리 사회, 대한민국이 이런 것을 극복해 왔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정말 나라가 없어지고 백성들이 온 세계에 흩어지면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너희가 함께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터지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이 저에게 생각이 났어요. 주일날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할 때 이 메시지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일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아닙니까?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가,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기 전 샘플로 택한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을 했건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족속들과 서로 통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리하여 나라가 멸망하고 없어지고 모든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 이런 비극을 자그마치 70년의 세월이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그 약속을 이제는 파기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정말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는 시편 77편 2절 3절에 보면 나의 환난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저는 지난 화요일 날부터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온갖 생각이 머리에서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질이 멸렬해서 그냥 흩어져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시는 구원의 밧줄, 소망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 이 메시지는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의 소원, 우리의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나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반어법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부르짖는 그 소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너희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내가 똑똑히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기본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를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의 샘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족속의 샘플로 만들겠다 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300~400년 전부터 수도 없이 많은 순교에 피를 뿌리고 전 세계에도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이 복음을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지난 세기에 초에 있었던 우리 원산과 평양의 대부흥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이 그런 우리 선대들의 순교의 피, 헌신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자식은 때때로 부모를 잊어버리기도 하지만은 부모는 결코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장 편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엄마와 함께 있을 때.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자기 주인과 함께 있으면은 큰 개 보고도 짖는 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주인을 믿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함께 하면은 겁나고 두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상기시키는 말씀을 하셨어요.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서 10번의 기사가 펴져.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나일강을 핏물로 바꾸시고 그것에 모든 무슨 개구리가 또 무슨 흑암으로 바꾸시고 심지어 전염병으로 창궐케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초태생을 치는 그런 무서운 그런 권능으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는지를 똑똑히 보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그런 기사와 표적을 행한 히브리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있었습니까?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만나와 매체를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먹이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200만이나 되는 인구를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인도하는지를 똑똑히 보게 하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런 일을 또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도우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는 것은 그러한 능력을 자기 자신의 형상으로 지금 받은 자녀들에게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먼저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많았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행하신 기사와 표적으로 이제 지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모세는 생을 마감하게 되고 이제 그 수종, 그러니까 뭐 일테면은 뭐 경호대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날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일을 맡아서 이제 이 백성을 몽땅 데리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에서 정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긴장하고 두렵고 걱정이 앞섰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난곡 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자기 자신들의 공격에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서 7번 돌고 외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기거하고 있던 그 악의 영에 지배를 받는 그 세력들이 악의 영이 무너지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는 악의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외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들을 역사했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자신을 통해서 역사를 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벌해 나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뭡니까? 말할 수 없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라고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의심이 사라지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체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란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은 새로운 힘입니다.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은 새로운 힘이에요. 이 새로운 힘은 지혜와 명철, 지적인 그런 능력, 지혜와 명철과 실적인 물리적인 힘, 육체적인 힘, 강한 힘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우리 인간의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건강, 강함과 또 뭡니까? 우리 지혜, 명철, 분별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 그걸로 너희들 내가 지켜주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영적인 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것이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영적인 상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되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성령을 내가 떠나고 나면은 내 대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무장시키고 너희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사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그 이스라엘의 지형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디에서나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너희들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 통해서 사람들이 확인하게 될 것이다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들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이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면서 여호와께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이런 은혜가 너희들에게 역사하게 되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소원한다는 뜻 아닙니까? 앙망한다. 자,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가 돼서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이나 정말 절절하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원주민들의 그 기복신앙, 또 성적으로 그런 잘못된 그런 문화, 이방 족속들과 교류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걸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해서 하는 그런 백성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할 때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육신의 힘과 방법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서 말씀은 성경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말씀은 사실 하나님 자신이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나타나신 그런 역사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요. 오늘날 우리 시대 지금 혼란스럽고 정말 엊그제만 하더라도 한치 앞이 내다보이는 이러다 큰일 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느냐. 그렇게 암담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 사회, 우리 나라, 민족에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고 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왜 옵니까? 인간은 정말 최고의 지성을 가진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 아닌가요? 그런데 인간들의 삶이 저 동물들, 하늘 나는 새, 들을 뛰어다니는 그런 심승만 또 못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죄의 영에 사로잡혀 죄의 영의 포로가 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어떤 문제가 오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죄 안에 무슨 이상한 표식을 하고 다니고 무슨 이상한 말을 듣고 따라다니고 무슨 이상한 말 듣고 결정을 하고 정상적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영적인 문제,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소멸된 인간에게 죄의 영이 맺다는 거예요. 악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합력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갈등과 대립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그런 만인의 투쟁의 장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우리 역사 속에서 나타났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선하고 착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계, 우리 역사에서 이런 비극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왜 그렇죠? 왜 그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악의 영입니다. 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말을 듣고 이상한 데를 가서 기웃거리고 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과 그 악의 법이 세상적인 법이 충돌을 일으켜서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는 엊그제까지 불의에 맞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악의 편에 손을 잡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두 눈으로 봤어. 아, 무섭구나. 권력을 탐하는 자들, 욕망에 이끌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돼. 어제 한 말이 다르고 오늘 한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이 고난은 그냥 세상적인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를 지는 고난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의를 용납하면 안 돼요. 그것이 설사 나에게 고통이 올지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의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육신의 능력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능력은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과 지혜와 명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잔머리 올리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 상대방을 이용하고 속여먹고 그래서 내가 부를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하리라.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아나니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세상을 자기 힘으로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상은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형들의 시기 질투 그 악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 장군 집에서 집사장이 됐고 심지어 왕의 감옥에서도 죄수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됐어요. 그것뿐만입니까? 애굽 바로 왕의 꿈을 해몽했을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다가오는 그 고난의 세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애굽 백성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보호해서 거대한 민족으로 이루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인간의 악이, 인간의 괴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그 괴계 악을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의로운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능력은 지치지 않은 활력으로 역사합니다.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심, 걱정, 불안, 의심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생각이라고 머리가 풀리고 판단이 되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기 말과 행동에 힘이 실리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공직에서 34년 있으면서 이런 은혜를 수도 없이 많이 체험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것은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그런 것이 저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사실 조심스러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할 때 누구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저는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이 지적인 능력만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죠. 영적인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영적인 능력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후에 그 받은 핍박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고향으로 내려간 겁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편히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산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교회가 우죽순처럼 서게 하시고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런 나라 민족을 만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열방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입증이 돼야 돼. 드러나야 된다고.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과정이 어둠을 통해서 빛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성령의 권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사도들에게만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스데반, 빌립,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지중해 지역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저를 비롯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입고 그런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그것만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그냥 거칠애로 제도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고발하는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2절 18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향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네. 여호와의 성령이라 하는 거짓말 하지 말라.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의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일에 필요한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도 없이 많은 기독교인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의료 행위를 하고 무슨 평론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말을 하고 감춰진 욕망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현혹시키고 하는 이런 죄악들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3, 4년 동안에 심지어 교회들이 잘못 나서서 그런 악을 해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두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좌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모든 죄악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때 이전에 감춰진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 절차가 앞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교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고난의 원인이 되었던 그런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 Turn away from your sin. 회개. 나의 죄된 삶, 그런 생각으로부터 돌이켜야 된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이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똑똑히 우리가 직시하고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실로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이유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제 12월 둘째 주일 지나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사회의 엄청난 이런 죄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똑똑히 세상을 바라보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데 가서 동조하고 잘못된 얘기들을 퍼뜨리고 다니고 감춰진 욕망, 권력들, 돈들 이런 데 휩싸여서 성도들의 눈을 흐리게 하는 그런 범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새로운 시대를 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대강절에 성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